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아모스 6장에서 9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아모스 7장의 말씀입니다.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을 나타내는 5가지 환상 중 3가지 환상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메뚜기 떼 환상과 아모스의 중보에 의한 여호와의 심판, 집행 취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4절에서 6절은 불의 환상과 아모스의 중보에 의한 여호와의 심판, 집행 취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은 다림질 환상을 통한 용서 없는 심판 집행 선언과 그 집행의 신뢰로서 우상 숭배 초소 파괴로 인한 여로보암의 집 멸절 예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에 나타난 메뚜기와 불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제1차, 2차 북이스라엘 침공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전자를 문자 그대로 메뚜기로 후자를 불이 상징하는 가뭄이나 전쟁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메뚜기와 불이 무엇을 지칭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의미하는 두 번의 재앙이 아모스의 중보 기도로 취소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타락한 북이스라엘에 재앙을 보내어 심판하려 하셨으나 아모스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집행을 취소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죄인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긍휼이나 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의 원천적 취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유보를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메뚜기와 불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려는 계획을 취소하기는 하셨으나 당신의 거듭된 긍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세 번째 환상인 다림줄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아모스는 다림줄 환상을 본 후에는 더 이상 북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의지가 확고하며 심판이 필연적임을 환상을 통하여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봄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이는 회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 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때가 있는 반면 회개할 수 없는 때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구원할 수 있는 때가 있는 반면 구원받을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면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로지 심판뿐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오래 참으심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긍휼을 멸시하고 이 기회를 버림으로써 결국 멸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도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다 죄성에 오염된 연약한 인생들이기에 죄를 범하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주시는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녕 우리는 회개의 때를 흘려보내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멸시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은 베델 제사장 아마샤의 아모스 핍박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베델 제사장 아마샤는 베델을 거점으로 한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모스가 제 세 번째 환상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집을 멸절시킬 것이라고 선포한 것과 관련해서 당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여로보암 2세에게 그가 왕에 대하여 모반을 획책하고 있다고 모함하는 것은 물론 아모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그가 떡을 위하여 거짓 예언을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호도하며 더 이상 베델에서는 예언하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서나 예언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마샤는 여기서 남유다 출신인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악의적 감정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매우 부당한 예언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가 갖고 있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의 경고를 듣지 아니한 데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다음 14절에서 17절은 자신을 핍박한 아마샤를 향한 아모스의 변론과 여호와의 심판 선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모스는 먼저 아마샤가 자신의 예언이 떡을 위한 거짓 예언이라고 호도한 데 대하여 자신은 본래 충분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음을 밝히며 자기의 예언 활동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비롯된 것임을 명백하게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마샤가 자신의 예언 활동을 방해한 데 대하여 그의 가문은 파멸하고 그 또한 이방 땅에서 비참하게 죽는 것은 물론 그에게 동조하여 그와 함께 자신을 배척한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에서 추방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여기서 베델 제사장 아마샤의 선지자 아모스에 대한 박해는 진리에 대한 거짓의 도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한 신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일면 장차 있을 참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거짓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배척과 모함, 박해에 대한 예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은 빛을 싫어하게 마련이고 거짓은 진리를 미워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미움은 배척과 박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리고 비치며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세상이 싫어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반드시 거짓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이 핍박할지라도 최후 승리를 거두기까지 인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하나님의 말씀 전파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소명, 우리의 본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행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의 세력, 세상 권세 앞에 굴복당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명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굳건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느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어둠과 악이 빛과 선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잠시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음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죄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가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연약함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그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남은 생애가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행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의 미래의 주역들은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과 함께 준비해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자녀 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두워져 가는 세상을 밝히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